가운데 송채환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10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배우 오늘 모집 광고를 보고 지망했는데 342대라는 많은 자가 모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선택되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사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을 쫓아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형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 성형을 했는데 원치 않게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흘러내리는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은 껍데기였다고, 알곡이 아니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가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사치를 사랑했던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자신은 참담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껍데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는 절대로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다. 알곡만 들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은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참다운 나의 제자라고 말해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끝내는 잘려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엄한 주만 주님의 심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겠고 내 안에 거하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더 말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으로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늘 문이 열렸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자,
그런 얼마나 사랑의 윤택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자입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자만큼 불쌍한 자는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갔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에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에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에게는 이런 아픔의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자녀가 낳았을 때에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난날의 자기의 아픔의 상처가 다시 아들에게 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의 DNA를 닮아서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기가 있대요. 닭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닭고기만 보면 너무너무 정말로 엔돌핀이 나올 정도로 그런 닭고기에 대한 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도 똑같다. 아들은 자기보다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통닭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다니면서 오늘 자기가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하고 집에까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는 과정 속에 통닭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어느 날은 통닭을 사가지고 갈 때에 아들이 통닭을 보는 순간에 그 기뻐 뛰는 모습, 어린 아들이 기뻐 뛰는 모습, 그게 너무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맞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표정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즐거워하는 표정이 아버지가 먹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통닭을 사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그때 사들고 갈 때에 봉지에 담은 오늘 통닭을 들고 갈 때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넓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이 어떻게 나를 맞이할까? 어떤 기쁨의 표정을 지을까? 어떻게 반길까라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자기가 정말 신나게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아들을 생각하며 통닭을 사가지고 하는데 가다가 순간 자기 마음에 스친 겹쳐진 일 때문에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내가 오늘 이렇게 통닭을 들고 너무 신나서 발걸음을 둥실둥실하며 집에 들어가는데 이 모습 속에 아버지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겹쳐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얼큰하게 먹을 때마다 꼭 통닭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 통닭을 들고 와서 자기가 통닭을 줄 때 자기는 너무 통닭이 맛있지만 춤을 흘릴 정도로 좋아했지만 오늘 아버지가 또 술 먹고 이걸로 보상하려고 사왔구나라는 것 때문에 고마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통닭은 맛있게 먹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고마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자기가 지금 통닭을 들고 가는 자기의 발걸음의 가벼움과 둥실거리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사 술은 드셨지만 흥얼거리며 이렇게 내게 통닭을 들고 왔겠지 않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통닭을 사가지고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처럼 내게 통닭을 사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받아들이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반항했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쌓여졌는데, 오늘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일찍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아름다웠을 텐데, 내가 더 행복하게 성장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깨닫지? 이제서야 이 사랑을 알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내가 만든 불행이라는 생각 속에서 너무도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묘한 것입니다. 사랑은 방정식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 방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너희가 다 깨달을 때까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봐서 두 번 봐서 나의 사랑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요. 2022년 2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많다게도 한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2022년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10가정 결혼하고 5가정 이혼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갈라섰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요 몇 번이고 보따리에서 친정 갔어요. 그때마다 돌려보냈어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요 한두 번으로 하냐고, 1년으로 하냐고, 어쩌면 평생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르다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사랑을 알아. 부모의 무덤에 가서 우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때는 몰랐냐고.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주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을 다 알고 깨달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길이 없다고 말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자각이 와나요?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격도 없어요.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함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더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자녀가, 서울에 있는 자녀가 용돈을 보내줄 때마다 부모님이 용돈 쓸 것 같아요? 안 씁니다. 자식이 본 용돈, 돈 어떻게 부모가 써요? 모았다가 자기도 몸이 다 무너져가고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식 걱정한 나머지 그 모아놓은 용돈 모아가지고 다시 자식 몸조리 하겠다고 보약해서 서울로 올려보내요. 근데 받아본 자식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항상 오늘 화려한 거 세련된 오늘 포장에 오늘 익숙해진 자녀에게 궁색맞게 쌓아보낸 어머님의 보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쓰다 버릴 만한 페트병에 보약을 담아보는 유생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 속에 먹지 못하고 싱크대 하수도에 붓는 자식의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고요?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대의 차이가 너무도 나고 있어요. 나이 든 분과 오늘 젊은 분의 차이,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계층 간의 차이, 이걸 갭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두 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랑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오늘 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해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에 소개된 그 사랑만 보면요,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5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만물을 예수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한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모든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비밀이 없다는 걸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비밀도 없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등을 돌리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앞으로 더 큰 일도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17장 24절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다 주었느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수박 거달기가 내기를 바라요. 한 번, 두 번, 1년, 2, 3년 하나님 이래, 예수님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쉽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랑을 줄 테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하는 걸 알 수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은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뭘 말할 때, 야 내가 꼭 말해야 하니? 경상도 말로 알제 이러면 끝나요. 근데 사실 알제 하면 뭐가 하냐고, 보이지 않는데 그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에요. 우리는 문법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7개가 있어요. 자,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했느냐 아니면 그게 시켜서 했느냐. 그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사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사역에서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하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한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동사가 달라져 7개가. 그래서 그 동사 행동의 마음가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사역 수동태냐 사역 능동태냐, 죄기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한 건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님에게 준 계명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는 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이게 계명이에요. 아버지가 준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나는 뭐로? 순종으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계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 이렇게 말하면 먼저 우리 교인들은 부담감을 느껴요. 또 뭔가 큰 짐을 맡기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이 계명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내가 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요 100%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게 사람이 못합니다. 51%만 하면 돼요. 그 1% 때문에 평생 함께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큰 것에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미한 것, 정말로 조그만한 것에 감동받고요 사랑을 느끼면요 인생 맡기는 거예요. 1%만, 나보다 1%만 더해지면 나는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1%만 더 해보세요. 간단해요. 내가 앉을 자리 상대에게 양보하면 1%예요. 내가 좋은 것 선택하는데 상대에게 한 번 양보하면 1%예요. 오늘 또 차 가지고 오실 때에 누군가 옆에 사이에 끼어들어 올라갈 때 한 번 양보하면 내가 51%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에게 꼭 굳이 막아야 되겠냐고. 같이 가면서 물론 당연히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조그만 마이오에 가지면 물론 여러분들이요 큰 대형 백화점에 가서는 좋은 걸 고르세요. 근데요 동네 시장에 가서는요 주는 대로 가져가세요. 제발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 하신 자판 넣고 하신 분들은요 허드레가 안 남아야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거 다 골라가면 허드레 남으면 남는 게 없어요. 수고하는 거. 그 중에 한두 개 나쁠 수 있어요. 그거 누군가는 가져가야 돼요.
내가 하나 먹은 내가 가져가면 어때요? 그러잖아, 먹는 내가. 이게 51%라고. 대형 마트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고르세요. 거기는 대형이니까. 그러나 동네 가게에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 하나만 양보하면 큰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서로가 계속 사랑의 연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사 났잖아요. 손자가 할머니 리아카를 끌고 가요. 할머니 리아카에 폐지를 팔고 할머니의 리아카에 손자를 주고자 하는 음료수하고 과자가 한 봉지가 그 리아카 안에 실어져 있어요. 근데 어린 손자가 학교 가다 오다 할머니 리아카를 보고 신나게 자기가 끌고 가겠다고 끌고 가요. 근데 모서리 돌도 가다가 그만 아우디 고급차를 박았어요. 화곡동에서 비싼 차를 박았어요. 손자가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어디선가 중년의 남자와 여자분이 뛰어와요. 차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어린 손자에게 놀랬냐고, 할머니한테 놀라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퉁이에 차 세운 거 잘못했다고. 두 부부가 빌었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이 본 사람이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아우디 본사에서 그 차 주인을 찾아 본사에서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따뜻한 사랑 하나가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이익만 추구해 왔어요.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좀 있으면 나가실 때 옥수수 2개씩을 드릴 거예요. 뭔 교회에서 옥수수를 주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괴산으로 귀촌한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양 옥수수가 맛있어요. 괴산 옥수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한 걸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수고해서 거둔 수확을 보내서 삶았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맛있을 때에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난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에 대접받았을 때 누구랑 같이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옥수수 먹다가 이거 나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한데 라고 생각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에? 그렇지. 아직도 몰라요? 40년을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전화해, 집사님 옥수수 좀 더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수고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제 금요일 날 13가마니가 올라왔어요. 우리 의장로님 손 부르트도록 깠어요. 그리고 어제 입관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13명의 봉사자가 이 불같은 저 식당에서 그게 5시간 삶았어요. 한 번 삶는데 1시간씩 걸려요. 개수가 많아서. 그리고 식혀서 봉지까지 담는데 7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겨우 옥수 2개 할지 모르지만 어제 참여하신 분들의 그 무더위 속에 화로에서 옥수 끓는 그 열병 속에서 더운데 땀 흘린 수고의 가치는요, 여러분 옥수 2개 그거 사 먹으면 되지 얼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짭조랄지도 몰라요. 땀과 눈물이 들어간 사람들, 더 많이 들어간 양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랑 아닐까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다 먹어요. 우리 못 먹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사 먹을 수는 있어도 쪄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는 정말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바빴잖아요. 장례식이 2번이나 있어서. 근데 끝나고 났더니, 장례식 끝나고 바로 났더니 뭐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저 아산에서 연합수련회 모였잖아요. 호서대학교에서. 근데 둘째 날 우리 이 목사님이 전화, 목사님 학생 한 명이 또 온다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아니 한용운이 얼마나 처음부터 귀한데 수련회 가고 싶다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아예 말로는 다른 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손수 내려갔어요. 학생을 싣고. 너무 휘서처리라 밀려요. 왕복 6시간 걸렸어요. 데려다주고 오니라고. 오다가 또 전화 받았어요. 우리 백원사님 부친 되시는, 부군 되신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생겼다고. 그래서 또 한양대병원 가가지고 임종예배 드리고, 어제 입관예배 드리고, 옥수수 삶고. 바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고한 분들한테. 너무 어제 땀을 미안해서 내가 왜 이렇게 설레발을 했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다 편한데 괜히 그냥 옥수수 그냥 2개 먹는 사람 고마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땀 흘게 우리 교인들을 고생시키는가 하는 미안한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했어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해야지 하면 내년에 또 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죽어도 안 난다는데 또 나와서 7, 8명 난 사람 많잖아 옛날에. 근데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수고한분들을 했어요.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다. 근데 섬김이요 사랑이라고 하면 즐겁다.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즐거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피하는 사람입니까?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찾아오는 사람입니까? 어제 알고도, 일할 줄 알고도 찾아오더라고. 일할 줄 알고도, 땀 흘릴 줄 알고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일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킨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습니다. 우리 서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계명을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3번째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 약속했어요. 내 기쁨을 내게 주겠다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일하고 나면요 똑같이 일했어요. 아들도 일하고 오늘 뭐예요? 종들도 일했어요. 근데 품삯은 누구한테만 줘요? 종들에게만 줍니다. 아들에게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안 주냐고. 섭섭하지 않아요? 아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안 줘요. 아들은 백날을 해도 안 줘요. 1년 해도 안 줘요. 근데요, 종은 바로바로 품삯을 줘요. 근데 종은 순간 품삯을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나 그걸로 끝나요. 근데 아들은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들의 축복이에요. 상속이에요. 품삯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본문에 말하기를 다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성경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친구라고 했다겠다. 지금 당장 뭔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면 준다. 근데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상속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바라고 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바라고 주냐고. 죽을 때까지 준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고할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도 설교를 자꾸 길게 하니까 목사님 5분만 짧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끝낼랍니다. 한 10분 남았지만 끝낼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펴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